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며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충만케 채워주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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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존이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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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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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어수선한 가운데 한 주간 은혜로 동행하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별된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 삶과 생각이 더럽고 악할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보다 염려하고 기도보다는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가리었고 잎만 무성한 무화 나무처럼 열매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간염이 계속 발생되는 가운데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교회를 통한 간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질병의 원인과 결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바라옵건대 연합장로교회가 이러한 질병의 터널을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또 치료약이 개발되어 더 이상 전 세계로 전염병이 확진되지 않고 종식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당하고 그로 인하여 전도의 문을 막으며 하나님을 어렵게 염려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이제는 스스로 교회를 찾는 이가 극히 드물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저희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으로 저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하는 저희들과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 등 저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진행대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깨트려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우의 상급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용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 상태로 인해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비록 온라인 예배이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곧 상황이 나아져 모두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참 금년에도 어김없이 8월 중순에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무더위 가운데서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마시고 또 쬐약볕에 나가는 걸 좀 조심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그 마스크와 또 거리 두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9월서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생명의 삶 성경 공부와 말씀의 삶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장로님과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또 목자 목녀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우리 초원 모임이 다음 주일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미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카톡에 잠깐 썼지만은 제가 우리 목자 목녀 카톡에 링크를 보내드리면 그 링크를 누르시면 그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헌금은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또 교회로 송금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우리 315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인생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이고 또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고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 보호하셨기에 이 자리에 온 것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또 그것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인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한 인간관계에 얽혀옴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의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에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보정을 떨쳐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냥 탁상공론이야. 탁상공론. 그 말은 뭐냐 하면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뜻하며 말만 하면서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이제 탁상공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탁상공론에 대해서 말은 많은데 현실적이지도 못하고 현실로 옮기지 못하는 것을 한국 사회에 좀 비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 문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시를 내릴 사람은 많은데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직접 나가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현실 가운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교리만 있고 행동한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실제 삶 속에서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근데 그 사랑한다는 것에서 그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하며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큰 자가 될 수 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렇죠? 그 밤에 식사하는 도중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그렇죠? 동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더러운 발, 그렇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신 건 아니라 실제로 섬김이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주라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들을 구제하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지금 홈레스라든가 가난한 자들에게 뭐 옷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들을 돕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독교 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너희들도 병자를 고쳐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병원을 많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의 대표적으로 그 세브란스 병원, 그렇죠? 그 교회에서 세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환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라, 교육하라. 그 말씀이 많이 나오죠. 보면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에서 그 크리스천 스쿨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뭡니까? 도덕적인 것, 또 귀한 가치들,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학문 등등 그것을 가르치는 우리 기독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믿음은 바로 행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 어떤 철학을 펼치는 그런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냥 듣기만 하고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냥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의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아주 든든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 난곡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명령하시고 약속,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그 명령을 받고 실천 행동으로 옮깁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그렇죠? 7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믿음으로 뭡니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다. 제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이며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수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6장 14절 1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학개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다월 3일이다. 아멘. 아멘. 그들은 진짜 열심을 내 가지고요. 성전을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리우스 왕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결과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성전이 드디어 완공이 됐구나. 그러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고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전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제1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적에 그 이스라엘은 그 중동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라에 뭡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인재들이 있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아주 강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진 가운데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한 5만여 명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것입니다. 당시 솔로몬 왕의 그 제1성전을 건축할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죠. 첫째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요. 주변에 뭡니까?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돈도 없어요. 인재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그들은 이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그들은 많은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수고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돌을 날라줍니까? 누가 나무를 벽돌을 세워줍니까? 그거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뭡니까? 벽돌이 세워지고 벽이 세워지고 나무가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이거는 누군가가 피지컬리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육체적 헌신을 했어요.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진짜 이 성전 건축에 완전히 올인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의 위협과 때로는 뭡니까? 혹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칙령을 내려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걸 스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뭡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아주 강하게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제사 드리면서 성전 건축하고 제사 드리면서 성축하는, 이걸 병행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많은 수고가 있었어요. 무엇보다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됐는데, 여러분들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적에,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 성전을 뭡니까?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없어지냐면 언약궤가 없어져요. 언약궤. 지금도 언약궤는 어딘지 모릅니다. 그때 언약궤를 잊어먹고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언약궤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 건물을 짓고,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그 지성소에다 바로 이 언약궤를 갖다 놨거든요. 바로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외에는 속죄소가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게 되는 그런 종교 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에 지은 제2의 성전에는 뭡니까? 지성소는 있지만은 언약궤는 없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놀랍죠. 나라도 없죠. 경제적으로 어렵죠. 모든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안 좋죠. 그런데다가 언약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도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지금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럼 성전을 짓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만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며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무장하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가운데 비록 언약궤가 없지만은 그 가운데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 건축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풍족한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은 그 수르바벨 성전과 같이 어렵고 힘든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루시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의 수고와 눈물이 요구되는구나. 그럴 적에 성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만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이죠. 그건 눈물고 자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 6장 16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렇죠? 바로 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격 자체죠. 감사, 감격, 환희와 환성과 눈물이었어.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성전 봉헌식은 첫째는 뭐예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무게 목사님, 장로님, 어떤 직분자 누구 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봉헌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이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입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민족의 중심이 되어서 영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봉헌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바로 이곳이 바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의 중심입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성전 봉헌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봉헌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봉헌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섬길 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예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뭡니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온전히 세우게 됩니다.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 헌신자들. 그냥 봉헌만 하고 하나님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위에 수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스라엘이 가장 강했느냐 하면 바로 다윗 때와 솔로몬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때 그 나라가 제일 많이 번창하고 많은 영토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그 아주 견고하게 세운 그 나라를 그냥 잘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다윗 왕의 수고가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가장 강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다윗이 전쟁을 잘하고 경제적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정치, 경제, 문화 그런 것을 잘했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한 거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윗이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뭘 했냐면요. 비록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은 그는 뭡니까? 성가대를 세웠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케스트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 자를 수 있도록 그 모세 율법에 따라 사람들을 뭡니까? 많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장 열심히 한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 경제, 정치 이것도 다윗이 잘했지만은 더 중요하게 열심히 했던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이었어요. 영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내려 주셨고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열심히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와 함께 그거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사회와 그 나라를 복을 내려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의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이 처음으로 지킨 절기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coincidentally 6월절 절기를 제일 먼저 지키게 됩니다. 오늘 에스라 6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6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6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여러분들 6월절은 무엇입니까?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그들은 그 노예에서 해방을 받을 일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럼 내가 장자들을 죽일 적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Pass over. 그 피가 있는 집에 장자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는 그 이집트 사람의 가정에는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의 왕 바로가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떠나라. 그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 나아가서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과 나라와 민족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에집트에서도 구원해 주셨지만은 또한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매년마다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은혜를 또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들도 자기들의 부정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6월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바로 6월절에 다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6월절의 메시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지킴과 함께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죠. 그렇죠?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자신의 죄 허물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행동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죄의 회개와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행한 귀한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많은 수고를 하여서 성전 건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감사하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의 제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봉헌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 저희들 주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순서를 좀 바꿔서요. 우리 NG 선생님께서 영어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Hello guys, Teacher Angie here. The title of my message today is Faith First. So I'm going to talk about how faith leads to good works, not the other way around. Doing good things does not give you real faith, but having real faith in Jesus will get you to do good works. And so I'm going to talk today from Romans and James. And so Romans 3:28, a person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the works. And then James in 2:24 says,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So those two are very different things, what Paul talks about and what James is talking about. Paul says one is justified by faith apart from the works, but James says a person is justified by works and not by faith alone. But the thing is that Paul and James relate to one another. So they are mentioning similar things. So we see the word justified here and righteous. So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just to clear things up. And being justified means God is giving you a gift. And that gift is having the status of being righteous, meaning that we are now God's people and we are part of God's people. So faith that works centers on our relationship with God. So being justified means that we are good with God and that our status with God is good. So Paul is teaching us that faith alone
justifies us because faith alone unites us to Jesus. But Jesus mentions in Matthew 7 the need for good works, the need to do good things, to prove our true faith at the final judgment when we die and go to heaven. So justification, our status with God being good, is not something that we can get, but it is given as a gift by God through faith. So we need to have real faith first to be justified and to be righteous before God. So justification is by faith alone, and good works, doing good things, will come naturally after that. So when a person has faith in Jesus, he is united to him. But even in the Bible, someone might appear to have faith, but this faith can be fake. It might not be real, as they say. So when we are saved by God, there should be a change in our lives and how we act and how we see and how we speak. And so Romans 6:4 says,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And my all-time, everyone who knows me knows that this is my favorite verse in the Bible, or verses. It's Philippians 3:7-8. "But whatever were gains to me, I now consider loss for the sake of Christ. What is more, I consider everything a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whose sake I have lost all things." Meaning that Jesus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my life. And everything else I consider a loss. Everything, every people. Of course, we are to love other people, but Jesus comes first. And so real faith will lead to you doing good things. And real faith in Jesus means that we will be good with God. So on the topic of fake faith or not real faith, I'm going to talk about James 2:19, where he says, "You believe that there is one God. Good. Even the demons believe that and shudder." So James tells us this kind of faith, you believe there is one God? Okay, is worthless because it is not connected to faithful good works. So be mindful that I'm not just saying good works, but faithful good works. So real faith means real devotion to Christ. And fake faith means we're in the same position as the demons. So don't have fake faith, guys. So another one of the verses that really scares me is Matthew 7:22.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drive out demons,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So they're saying, "Didn't I do all these things for you, God?" Then I will tell them, so God is telling them plainly,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So relating this to us, we can give money to the church, we can always tell the truth, we can be pure, we can help the poor, but if our actions and everything that we do that we consider good works, but our inward position of our hearts don't line up with each other, then it's useless. And God will say, "I never knew you." So real faith leads to good works, but faithful good works. So all of our actions need to be done to bring glory to God. It's not about us. It's not about bringing glory to ourselves, but it's all for Jesus.
So let's not do things in the wrong way for the wrong reasons. So we are justified by faith, but faithful good works are necessary. So we still need to do faithful good works. But good works will naturally flow from you, and it will naturally result from our justified status. But we need to have real faith first. So to go back to James 2:24, when he says, you see that a person is considered righteous by what they do and not by faith alone, we need to know what faith alone here means. And here, James means no faith or fake faith. And so Paul also says we need to do continuously good works. Because in Ephesians 2:8-9,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So we are justified through faith, not works, but God's good, faithful work in us is that we will produce good works. So have faith first, real faith, and then we'll be justified by God, and then naturally we'll do good works. All these things that we do, thinking that we're doing it for God, if we're not doing it with a changed heart and a heart that really longs and wants God more and more every single day, then just like what he said in Matthew 7:22,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doers. So it's very important that everything that we do, it's from a changed heart. It's from a heart that wants to be more like Jesus every single day. So the two truths, faith and works, are held together. So we are unified, we are together with Christ by faith, and we are unified with him through faith alone, but this leads to naturally our lives and our hearts being transformed so that we become more like Jesus. So that is it for today. I hope you guys stay safe as always and stay cool during the summer heat. So let me close us up in prayer. So eyes closed, heads bowed, and hands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just so much for who you are and how you transform lives every single day, how you keep on renewing our minds and our hearts every single day, God. So would you help those who struggle to have real faith in you, God, to have real, genuine faith and to be transformed, to be in the image that you have created them to be more like Jesus every single day, God. So God, would you help us to stay safe? Would you help us to spend more time with you? And would you help us to be more and more like the sons and daughters you have created us to be, God? Because God, there is nothing more that we should want, and there is nothing else that we should need besides you. So Father, we love you. It's in your precious name we pray, Jesus. Amen. Okay, bye guys.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선포한 그 유대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간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몸된 교회와 분단된 조국과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